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임재의 능력입니다. 임재. 이 임재란 것은 성경의 개역 개정,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 에스겔서 37장 1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임재하시고. 임재란 것은 우리의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갖다가 임재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임재에는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능력이 드러나. 능력이.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그것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내 삶들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하면 내 삶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과 20절을 한번 소리내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47편 제일 첫 시작하는 것이 1절이고 마지막 절이 20절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이 성경에는 5편이 있습니다. 5편. 제가 지금까지 2편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146편과 149편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147편인데 여기 보면 146편부터 마지막 시편 150편까지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자, 오늘 시편 147편 1절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자, 20절도 할렐루야로 끝이 나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할렐루야라는 이 말이 뭐냐? 히브리어는 이렇게 씁니다. 몰라도 됩니다. 자, 이 할렐루야는 어디에서 왔냐면 할랄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할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고 할 때 할렐, 이 할렐, 이것이 바로 이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할 때 그것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할렐루라는 것은 뭐냐면 명령법이에요. 여기 단어 하나 안에 문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사 PL형인데 명령법으로 2인칭 남성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 요까지를 하면 너희들은 찬양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 형태니까 말아, 하라. 그리고 오늘 2인칭 남성 복수니까 너희들은 찬양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야는 뭐냐? 야는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 여호와의 단축형이 바로 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라고요?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래 하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그 얘기가 뭐냐? 너희들은 여호와를 말아, 찬양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큰 거 하나 배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을 찬양하러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 형태로 주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십계명 가운데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게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왜 그러냐? 왜 나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것도 빼앗기지 않고 도둑맞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절대로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7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죠. 왜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냐? 이 간음은 남자나 여자나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내 집에 너무나 아름다운 아내가 집에 있는 거예요. 일하러 가가지고 이 나쁜 놈이 나쁜 마음 품고 너무나 아름다운 미모의 아내를 바라보고 나쁜 짓 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려고 뭐 했다고요? 간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자기의 남편이 너무나 능력 있고 아주 잘생기고 너무나 매력남인 거예요. 그런데 길 지나가는 건너편에 살고 있는 그 아가씨가 그 남편을 짝사랑해가지고 부주간 일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이 깨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려고, 그의 남편과 아내를 지켜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똑같아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뭔가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하라고 하든지 여기에는 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중요한 뜻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칭찬하라고 그러냐? 자, 오늘 보십시오. 자, 시편 147편 1절을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들은 할렐루야,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맞아, 선한 거.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하나님의 눈에 보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선한 행위 중에, 인간이 하는 가장 선한 행위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막 찬양하고 빠른 찬양으로 찬양했지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 찬송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모습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이렇게 자녀들이 나가지고 오면 막 춤추고 하면 엄청 귀엽잖아요. 미치잖아요. 막 귀여워가지고 막 죽잖아요. 완전히.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 그게 잘해서 죽습니까? 아니죠. 내 손자니까. 내 손자니까 그 모습이 그렇게 막 음정박자도 안 맞고 그러고 몸치고 막 엉망이라도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것이 잘한다. 그게 그렇게 세상의 최고의 가수보다 내 손자가 부르는 노래가 최고 잘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내 가슴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찬양하는 모습이,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이 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는 것이.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대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하고 그게 최고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 예뻐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눈에 그래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어떻게 찬양하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좀 잘못되어져 가고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더 좋게 내 인생을 만들어 줄 것을 바라보며 많은 것이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147절에 계속 찬양의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도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 일은 없죠. 시온도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산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시온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기서 뭘 얘기하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라 부른다고? 예루살렘을 부르고 시온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평화를 주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었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 사람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눈에 가장 선하게 보이고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찬양하라고 했던 이유를
오늘 시편 22편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찬양 중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계시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걸 임재라 그런 거예요. 임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면 내 삶들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노래하기만 하면 그 속에 주님이 뭐하냐? 계신대요. 계신대요. 그래서 임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찬양을 받는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줄여봤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임재 능력입니다. 임재 능력이 드러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때, 그때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면, 오늘 파란 거를 잘 보세요. 여러분, 앞에는 다 빼도 돼요. 앞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빨간 거는 딱 빼고 누구의 이름을 넣으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살았던 예루살렘이나 이런 사람들 다 가고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동일하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예루살렘을 세워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세워주게 돼요. 우리 한 선생님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딱 세워주는 거예요. 뭐 할 때? 찬양할 때. 이야! 별거 없네, 인생. 맞습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인생 진짜 별거 없어요.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세상 누구보다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하나님이 모으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전 세계로 막 흩어져, 그것을 디아스포라라 그러잖아요. 전 세계로 막 흩어졌던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다시 모아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모은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빼앗겨버린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남편도 잡혀가고 아내도 잡혀가고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잡혀가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잃어버렸던, 나가버렸던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한다? 다시금 모아준다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뭐 할 때? 찬양할 때, 찬양할 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그게 아름답고 마땅하다. 주님이 이런 일을 우리 속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취미생활인데 이걸 주님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상심한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져 있을 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노래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상한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무너졌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걱정과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이 마음에 평안의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리라 막 찬양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일본에 근로자로 일하러 가셨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때가
89년도였습니다. 1989년도. 고3 때 이렇게 아버지 일하러 가시고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회사 가는 통학차가, 회사 가는 이 뭐라 그럽니까? 출근차. 통근차, 죄송합니다. 통근차가 가다가 이 운전사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그 강보다 작은 거 개울보다 조금 크고, 그래가지고 그 운전사가 아차 하다가 어떻게 했냐? 그 개울에, 그러니까 높이 난간이 한 2m 좀 되는 그러니까 강보다는 작은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넓이, 그게 가다가 아차 하다가 차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 어머니 발에 종아리에 주먹만한 살점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뼈가 다 보이더라고요. 뼈가 살점이 주먹 2개가 정도 되지는 살점이 확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아버지는 안 계시죠. 고3이고 남동생 2이 있고 어머니 병원에 누워 계시고 학생회 회장이고 앞이 막막한 거예요. 이 헤쳐나가야 될 이게 내 마음에 부담이 너무나 되는 거예요. 밥 먹고 동생들 아침에 밥 해가지고 먹이고 또 저녁에 또 하고 막 이렇게 동생들까지 챙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무거움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쑥 들어오는데 용기가 빡 생기는 거예요. 그때 중간고사 기간이었거든.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확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막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마음의 기쁨이 막 올라오는데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그래서 그 상하고 두렵고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많은 것들을 주님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하더라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어떻게 한다? 사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적인 치유가 찬양할 때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진짜 일어나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보면 아주 무작스럽게 찬양을 해요. 무작스럽게. 얼마나 무작스럽게 박수를 치냐면 손바닥에 멍이 생길 정도로 이래 막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러다가 그 몸에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질병이 찬양하다 어떻게 깨끗하게 고침받아. 찬양하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고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을 위대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보십시오. 이런 것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 땅. 이것은 여러분의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면 환경이 어떻게 되어진다고? 환경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결국 구름이 와야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에 뭘 주냐? 새로운 변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없이 메말라 건조해져 있는 그 환경에 새로운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서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시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주로 뭘 많이 했죠? 목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 양들에게 소들에게 자기가 키우는 가축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음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산업에 뭘 준다고요? 복을 주는 거예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자연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환경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회복시키고 싶어서 주님이 뭐 하더라고요? 찬양하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옵니다. 예레미야 24장 10절에 보면 내가 칼, 전쟁이죠. 기근, 전염병.
요 세 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할 때마다 주시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없어져 버리죠. 환경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죠. 기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칼과 기근과 이것을 통해서 똑같이 오는 것이 전염병이 같이 오죠.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가련하고 가난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가련하고 가난한 거예요. 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환경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뭘 준다고 해요? 하나님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안 버리느냐? 그들의 삶의 현장을 파란색을 보세요. 헐벗은 산으로 표현하고 있는, 산에 뭐가 있어야 돼?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산이 벌거벗은 거예요. 헐벗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헐벗은 산에 뭘 주죠? 강이 생기니까 여러분, 산에 뭐가 일어난다고 해요? 여러분, 만물이 소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의 삶들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란 것은 여러분, 물이 강이 말라갈 때 마지막에 마르는 곳이 어디냐? 골짜기 가운데 마지막 물이 남아있는 그곳에 주님이 골짜기 가운데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뭐 할 때? 하나님 찬양할 때. 그리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생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지금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 그의 환경은 헐벗은 산처럼, 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골짜기 가운데처럼, 광야처럼, 마른 땅처럼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때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죠. 산에 강이 나니까 산에 풀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금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사람이라 말씀드렸죠. 자, 왜 그러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보십시오,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한다는 것은, 이거 옛날에 중세시대에, 여러분 고대 시대에 들어가는데 이 처음 문이에요. 문을 가로지르는 요거이 뭐냐? 여기 빗장이에요. 이 빗장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한다고?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문, 여러분의 보화가 가득 들어차 있는 그 집에 누구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냐? 문빗장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영에 살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태풍이 쳐가지고 이제 밭에 논농사 짓는데 이제 다 휩쓸려져 간다는 그런 예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태풍 치는 날 다른 밭은 다 넘어졌는데 이 장로님 밭에는,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데 밭에 뭐가 안 넘어졌다고? 태풍 치고 하는데 벼가 하나도 안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어떻게 했냐? 밤새도록 거기 가가지고 폭풍이 치는데 하나님 우리 논을 지켜줬어요. 그런데 다른 밭은 쫙 물이 잠겨가지고 다 널브러져 있는데 그 장로님 밭은 어떻게 되어져 있다? 안 넘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찰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요. 이것이 뭐냐? 내 문빗장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복을 주셨다. 복. 어떤 자들에게? 예루살렘이 시온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녀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찬양만 잘해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넘겨주게 된다고?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경내에 평안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뭐가 있다면 편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도둑도 들지 않고 이웃과 다툼 이런 것도 없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자, 그리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여러분의 삶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셨을 텐데 하나님이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며, 자, 그리고 그의 명령, 말씀을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 그것이 성취가 되도록 뭐 할 때? 여러분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항상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여러분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속력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속력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속력이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저히 인생에 돌파가 안 되거든, 모든 것 딱 접어놓고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말하라, 찬양하라, 노래하십시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보십시오. 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리고 우박을 떡 부스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담당하리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눈과 서리와 우박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뒤에 보니까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준 것이죠? 진노의 하나의 재앙의 표현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춥게 만드는 강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인생의 재앙과 환난과 고통의 눈, 서리, 우박 이런 추위들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제거하신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는 눈, 서리, 우박들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것들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런 일을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은 묵묵하게 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 눈과 그리고 서리와 우박이 녹아가지고 어떻게? 강물을 내는 거예요. 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보낸다고요? 그의 말씀과 바람을 불게 하신, 이 바람은 주로 뭘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불기 시작하는, 뭐 할 때? 성령이, 찬양할 때. 그래서 찬양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바람처럼 운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휙휙휙, 사람들은 뭔가 기도하는데 앞에서 휙휙휙 막 지나다니고 바람이 쑥 불고 할 때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앞에 천사 휙 해요. 계속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확 불고 그래요. 해보세요. 기도가 깊어지면 그래. 그 휙휙 하는 게 앞에 막 누가 계속 지나다녀요. 그게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바쁘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다 담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여러분 금향로에다가 올려드려요. 그리고 가끔씩 가다가 기도가 깊어지면 바람이 휙 불어요. 그래서 땀나고 그럴 때 성령의 바람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들을 이 바람으로 위로하시기도 하세요. 아예 느껴봐야 돼요. 그 바람이 좋아요. 그 바람이 너무 좋아요. 자,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우박처럼 추위를 주고 여러분 인생의 재앙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그것이 오히려 복이 돼서 어떻게 한다고요? 메마른 광야와 그리고 헐벗은 그 산들 위에 그리고 메마른 골짜기 그리고 여러분 척박한 이 광야 가운데 물이 쫙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누구에게?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이 시편 146편부터 50편까지는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학사 에스라 시대에, 그때 이제 천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총평하면서 이제 5편을 짓고 시편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찬양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주님이 질문할까 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가 뭐 하다고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 우주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구에 갇혀져 있는 우리의 생각, 사고, 그리고 우리의 관점을 지구를 떠난 바깥에를 데려가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주 가운데 우리를 데려가거든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우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뭐하다고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믿음대로 뭐 할 수 있다고요?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4절과 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를 야곱에게 보이셨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자, 그들은 그의 법도를 맞지 못했다고, 알지 못했다.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지 않았다고, 찬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뭐 했다고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딱 하면서 그들이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찬양을 하는 것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만들었는데 그 만드신 목적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었다고 오늘 후대에 그 자손들이 정리, 총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아. 그래서 실패한 것 때문에 더 이상 실패한 데를 잊지 말고 할렐루야 하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말아,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임재를 통하여 하시길 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래. 그러면서 그 오고 오는 후대에게 시편을 통하여 진리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시대에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무너져도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역과 멸망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자들의 특징을 오늘 시편,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 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47편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그러니까 악을 행한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했고 멸망당하는 중에도 주님이 누구는 세워주셨다고요?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격,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본다고요? 겸손한 자로 보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편 가운데 소개한 대로 임재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 딱 붙들어 주신 거예요. 악인들과 대비하면서 주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리임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제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것을, 힘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재정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지위가 뛰어나다고 해서, 이런 외형적으로 보기에 아주 능력 있고 다재다능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시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뭐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뭐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뭐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대요. 그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고 핵폭탄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어떤 자들은 지켜주신다고요? 겸손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많은 자. 그의 인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입을 벌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들 가운데 찬양의 임재의 능력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의 찬양을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과 똑같은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위대한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우주를 데려가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 이기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 크게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아멘.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